오늘 침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8명 침례를 받았고 또 2023년도에도 8명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명 침례를 받습니다. 좀 작아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오늘 침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침례받는 사람은 우리 강주선 자매입니다. 윤석주의 아내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침례받는 또 한 분은 한영숙 자매님입니다. 한영숙 자매는 이영숙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이름이 같아요. 이영숙 권사님이 한영숙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참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서 참 너무너무 제가 참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침례받기 전에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은 아마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오늘 침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침례식을 하면서 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의식은 침례와 성찬식인데 그 의미는 복음을 현재화하고 또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침례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또 이 침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설교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 침례식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그러한 고백과 함께 결단을 하는 동시에 이미 세례나 침례를 받은 모든 분들이 내가 침례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누가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침례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침례 받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성숙해서 침례를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받기 전에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은 조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 둘 중에 하나,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저에게 굉장히 기쁜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3번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서자매하고 이제 결혼할
형제,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침례받은 사람이 2명이잖아요. 2명 이제 모여서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 영접을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확인해야 되는데 2분 중에 1명이 수요일 날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그래서 1명만 왔잖아요. 그래서 그 1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오신 분은 금요일 날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확인을 했습니다. 3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 믿은 차준석 형제인데 그분이 오늘 침례를 받으면 딱 성경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맞는 거예요. 가끔 그 전에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곧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와 침례를 받은 것을 그냥 동의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같은 거예요. 즉 침례를 받으라 이 말, 침례를 받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공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공언함으로써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은 다음에 좀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에 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신앙 생활, 삶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구원의 믿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하여튼 아멘한 사람은 믿음이 다 있는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 생각, 결단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줄 알지만 저도 처음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쉽게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저도 제 마음에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처음 예수 믿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저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이미 신앙생활한 지 벌써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들은 40년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들도 보통 힘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대단히 복 받으신 분이세요. 시작.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대단히 복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믿음이 있냐 없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조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 관계를 통해서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선배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분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만남을 통해 큰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참 복이 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복이 된 만남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냥 대답이 탁 나와야지 뭘 고민을 하십니까?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복을 갖다 준 그 만남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것도 참 소중한 만남이 많지만 그 만남에 비하면 예수님의 만남은 그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준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살 수가 있고, 주님과 통행하며 살 수가 있고, 이제 주님의 보호함과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이 저에게 가장 잘한 선택이고 가장 잘한 삶이죠. 믿음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건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크냐 작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이 커져 나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져서 고통이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지면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깨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믿음이구나. 결국은 믿음이 회복이 되면 육체적인 것, 또 심리적인 것, 영적인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있냐 없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있냐 없냐가 되는 것이고, 크냐 작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할 때 생기는 게 크냐 작냐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있냐 없냐는 계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있냐 없냐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크냐 작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함으로 생기는 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생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좋은 사람을 많이 경험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고, 사기꾼만 경험하면 이 세상은 사기꾼 천지야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지금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간증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재훈 집사님이 실직을 해서 2달, 3달, 4달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냐? 우리 새로운 질문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교통을 하면서 이거는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딸과의 그 관계를 더 회복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는 나에게 더 중요한 어떠한 사명이 있는, 사역이 있는 그 시간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회복이 된 거죠?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쭉 가지면서 한 달 후에 이제 또 취직까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함으로 믿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크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에요. 결국 모든 회복에 결국 믿음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믿음만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망할 걸 믿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꼬일 걸 믿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대로 된다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고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여기는 작은 믿음이라고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무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뭐예요? 작은 거지. 작아도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크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영적인 원칙이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는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산전, 수전, 또 뭐죠? 공중전, 화학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안에 상당히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이 되려면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깨어졌던 믿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들으려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회복이 되고 커지냐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 150번에서 100번 읊조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루 말씀을 안 읊조렸다고 해서 큰 일 안 생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루 말씀을 읊조렸다고 해서 또 큰 일도 안 생깁니다. 읊조린 사람이나 안 읊조린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년 정도 하루에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럼 그 읊조리면서 읊조린 말씀이 쌓여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이 될까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1년 동안 말씀 엎드렸더니 언제부터 내가 잠을 잘 잤지? 갑자기 보니까 막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자기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지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 내가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졌지? 자기도 모르는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읊조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싹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불편하게 살았던 그런 문제들이 싹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3년만 해보시라니까. 말씀 읊조리는 거 일단 3년 했는데도 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응? 3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뭔가 막 여러분 안에 깨어졌던 그런 믿음들이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고 평안해지고 나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극적인 경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늘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읊조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회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라는 거를 하면은 여러분 정말 수지 맞습니다. 말씀 읊조리는 거를 제가 딱 발견을 했을 때 이거는 대단한 영적인 축복이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왜 그동안 못했지?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다니까는요. 요즘 보니까 목장방에도 읊조리는 사람의 그 아멘이 많이 안 올라와요.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열심히 읊조립시다. 시작. 다시 한번 3년만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영양제도 한 번 먹었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릴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는요. 소리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커져서 정말 그 복잡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침례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 조용한 기적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침례의 의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세 가지 의미만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 어느 시대에 말한 겁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감옥에 붙들려가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걸 시인하는 것이 힘든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침례를 2명 받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10명 이상 침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차준석 형제 예수 딱 영접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침례 받으라고 할 걸. 오늘 예수 믿었고 다음 주에 침례식 있으니까 침례 받으라고 할 걸. 그 생각이 딱 나서 전화할까 하다가, 아, 내년에 침례 받을 사람 1명 보장해 놓자 하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10명 이상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세례받고 침례를 받았으면 공적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하고, 또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그 말씀 보내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고, 또 섬길 거 있으면 여러분들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가서 한 번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서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즉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우리는 세례와 침례 두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침례냐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는 약식입니다. 약식. 침례가 정식이고 세례는 약식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을. 자,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침례 받는 사람, 또 여기 다 침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침례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옛사람이 다 죽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막 욕을 해봐요. 일어나서 너 나 왜 욕했냐고 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물론 제가 죽은 분에게 욕한 적은 없지만 죽은 분에게는 내가 아무리 욕해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하겠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뭐 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어서 그래. 말만 죽어, 말만. 에?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승질머리가 하나도 안 죽었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승질머리 좀 죽이세요. 시작. 침례 받으셨잖아요. 여기까지 해야지. 아, 침례 받았는데 그놈의 성질머리가 안 죽어갖고 왜 아직도 그냥 그러는지 몰라. 우리 죽기로 결정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날마다 죽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건 무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 무덤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죽음보다는 방점이 부활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제 지나온 모든 과거, 내 옛사람은 다 죽습니다. 내 과거는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만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영적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 침대 받잖아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 미역국이래요. 영적인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서 먹여보냈다고 그래서 잘 생각했네.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날이 여러분 침례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사람이나 저를 포함해서 침례받은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죽는 사실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으로서 예배 생활이나 또 헌금 생활이나 또는 봉사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원래 식사당번이 바뀌었는데 이름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원래 민서자매인데 사실 오늘 그 유진자매하고 한미영 자매가 식사봉사한다고 이렇게 일부 예배 왔어요. 보니까 이게 다 유진자매도 작년에 침례받은 사람이고 미영자매도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분인가. 그런데 벌써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교회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그러나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몸 하나 편한 거예요. 몸 편한 거 외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좋은 것도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특징.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는 게 우울증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막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또 하나의 우울증의 특징은 봉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 꼭 두 가지 처방을 줘요. 감사일기 써라.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일기 써야 돼요. 감사일기. 뭐든지 좀 감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봉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봉사해라. 봉사 안 하면 우울증의 치료가 안 돼요. 영적인 우울증, 삶의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몰라서 봉사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만 하고 봉사만 해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져요. 몸만 잘해도요, 감사할 줄 알고 봉사만 잘해도.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침례 받은 사람답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잊고 또 교회 성도로서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침례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